어떠한 학자는 마가복음 1장 1절 이 한 구절을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더 위대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가가 어떤 인물인지 기억하시나요? 마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갈 때 다투고 갈라지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그 사건의 그 핵심 인물이 바로 마가 때문입니다. 왜냐면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데려가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다투어 싸웠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 둘 다 훌륭한 인물인데 그렇게 다투어 싸워서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어 갈라져서 두 팀으로 전도 여행을 가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한 이유에서는 예전에 마가가 전도 여행을 한번 갔다가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 전력이 있는 아주 실망스러운 실패자, 패배자 마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가는 함께 데려갈 수 없다. 이 마가를 데려갔다가 또 중요한 순간에 못하겠다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있었는지 아십니까? 120명이 있었어요. 그 집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집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도 120명이 못 들어오는데 마가의 집 다락방에만 120명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마가가 돈 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좀 있었던 이 마가가 진짜 말하면 소위 고생하는 그 전도 여행을 버틸 수 있었겠냔 말이죠. 분명히 소명은 받았겠지만 잘 버틸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노라, 주를 위해 살겠노라 전도 여행을 딱 갔는데 가보니까 이 현실은 정말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 부잣집에서 도련님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낙오되었는데 그 마가를 보면 저는 어쩌면은 목회 현장에 이제 열심히 분투하며 달려가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의 삶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가와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여기 목회 현장에서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아주 세계적인 목사가 되겠노라 하고 왔지만 힘들면 토끼고 많이 토꼈습니다. 마가를 보면 참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모습을 마가에 이렇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참 많이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철저한 패배와 실패 경험이 있던 이 마가, 결국은 마가는 다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고 또 마가는 결국 나중에 성경에서 다 사도 바울이 그 기록에 살펴보면요, 나중에 마가를 굉장히 유익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은 마가는 못 데려간다, 저런 실패자는 못 데려간다 했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에는 마가가 참 유익하다, 복음에 유익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실패자 마가를 이렇게 유익한 자 마가, 복음에 합당한 자 마가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과연 마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이 이 성경의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저자로 마가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 마가의 처절한 실패와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더욱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고자 실패자인데 나는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 또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놓고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그런 모든 귀한 종들은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그 1장 1절을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마가의 인생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 하니까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다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극도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신들에 대하여서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숭배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는 그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관련 집회나 예배를 금지하고 기독교인들을 구속하고 아주 가혹하게 대우했습니다. 심지어 그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기도 하고 사자 바비덱에 집어 던져 넣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4년도에 네로 황제의 탄생일 날 로마에 아주 큰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 역사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책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모든 이 역사는 그 옛날에 정확한 무슨 이유에 대해서 아주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불이 일어났다, 아니면 인재로 말미암아 그 과도한 이제 밀집된 그 발전으로 어디 인재로 불이 일어났다, 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도 또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네로 황제가 정신병을 좀 앓고 있었는데 시상이 떠올리지 않아서 그 불을 질렀는데 그게 대화재로 번져서 탔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어떤 이유에서 불이 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로마의 64년도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민심이 얼마나 들끓였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불이 난 날이 바로 네로 황제의 탄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생일날 불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 민심이 얼마나 들끓겠습니까? 와, 그래서 왕권이 지도력이 굉장히 위험한 그 순간에 네로 황제는 그때 이 왕권을 다잡기 위해서 그 비난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때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배신자로 몰아세우고 구타하거나 죽이는 등 그냥 나라에서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국민이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 바로 64년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이 시기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좌절뿐인 정말 죽음의 코앞에 서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책에 보면 65년도에 로마와 유대 땅에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했습니다. 그러니까 64년도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65년도에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70년도에는 이제 70년 9월인가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딱 시기가 딱 그 시기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유대인이라서 어려웠고 기독교인이라서 어려웠고 이 시기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도 같은 인생의 암흑 속에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는데 우리 소설이나 수필을 써내려갈 때는 그 책의 쓴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는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자라고 합니다. 왜냐? 내 생각, 내 상상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보여준 사건을 그대로 보고 들은 걸 기록하기 때문에 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보여주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이 65년에서 70년 사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형편을 보면 아주 망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마치 신에게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고백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기에 복음의 시작이란 말입니까? 이때의 복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면 이때의 복음, 지금 우리 너무 익숙해요. 복음이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으로 알지만 이때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복음이 이때 사회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미 쓰였는데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전쟁의 승전보나 자녀의 탄생 소식을 일반적으로 자녀가 탄생했을 때 그리고 아주 일반적으로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복음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서는 왕위를 이을 후손의 출생, 황제 등극 등 그런 사건들을 복음이라는 말로 경축하곤 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때 마가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1장 1절을 제가 딱 두 부분으로 끊어서 짧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 앞에 반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독생자의 외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단 하나뿐인 독생자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입니다.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자신의 죄만을 더 깨달을 뿐입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에게는 결국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쁜 소식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기쁜 소식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시작이며 회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히 이방인의 그 말발굽에 짓밟혔을 때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불구덩이에 던져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패망하여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고백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살다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철저히 망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철저히 좌절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독하고 힘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그 막다른 길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을 그때, 한 희망의 한 줄기 빛조차도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그때 붙잡으면 그때 복음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지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하시는 것입니다.